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멀리 있는 지방에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거나 잘 모르는 곳에 가게 될 때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요새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지도 앱들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전에는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던 그러한 내비게이션 기계를 우리가 사용했지만 이 내비게이션은 자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도 되고 또 휴대하기도 좋은 그러한 스마트폰 앱을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목적지만 찍으면 어느 길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자동적으로 이것을 계산해서 알려주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곳에 도착할 예정이다라는 정확한 데이터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아주 스마트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 앱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로 어떤 길을 통해서 가야 할지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마 생각해 보면 많은 기계나 또 많은 것들의 도움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늘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시편 48편 14절에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 들어도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이 몰려오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은 바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다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국고를 맡은 자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물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본문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과연 이 빌립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먼저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스데반 집사와 함께 구제를 하는 일에 뽑힌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만 그와 함께 했었던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초대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그 사울과 일당들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하게 되었냐면 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사울 일당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제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이 빌립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6절 말씀부터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도망쳐온 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게 되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빌립은 예수님도 아니었고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빌립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많은 자들을 낫게 하고 능력을 보이게 되자 이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빌립 집사의 위치가 어떤지 아시겠죠? 단순히 한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는 이벤트로서 그들의 마음을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끼치게 되는, 이제는 지대한 영향을 그 성에서 미치게 되는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려고 하자 그것을 피해서 도망쳐 온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이었지만, 여기서는 귀신을 쫓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고치는 능력과 표적을 보이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모두가 이 빌립을 따르고 하는 말을 듣는, 모두에게 큰 기쁨을 선사해 주는 대스타가 바로 이 빌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왕성한 활동을 하던 이 빌립 집사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것을 살펴봤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비효율적으로 사람을 배치하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은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르고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에 못하거나 뒤처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모두에게 큰 기쁨을 줄 정도로 너무나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에게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니요. 더군다나 그곳은 마을이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였다고요? 그 길은 광야라.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물도 없고 온도차가 심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잠시 방문해서 사진을 찍기에는 너무나 멋있는 곳이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이 광야를 평가할 때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이 광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광야로 지금 가라는 것이죠. 영향력을 끼칠 사람도 없는 그 넓은 광야로 지금 이 빌립 집사에게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다들 주님, 잠시 착각하신 거죠?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했는데 잘못 저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묻거나 주저함과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반응은 달랐다는 것이죠. 27절 말씀해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불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 것이죠?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빌립이 가기 힘들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가야 할 목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또한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막 설립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 모든 것을 놔두고 광야로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또한 이런 면에서 많은 실수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단 내 앞길이 어떨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들어보고 제가 가도 될 것 같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응합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을 내가 한번 이리저리 재보고 또 계산해보고 순종 여부를 우리가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새 길거리에 가다 보면 그 뽑기를 하는 곳에 랜덤 박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10,000원을 그 기계 안에 넣으면 이 박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박스를 누르면 그 박스가 나와서 그 박스를 이제 열어보는 그러한 뽑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뽑기를 할 때 10,000원을 놓고 뽑기를 뽑지만 랜덤 박스를 잘 뽑으면 그 10,000원보다 수십 배의 가치가 있는 뭐 에어팟이라든지 뭐 청소기 그리고 자전거, 명품 물건 등 좋은 물건이 당첨되고 만약에 꽝이어도 10,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돈을 지불하기 전에 그 랜덤 박스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미리 박스 안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알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의 가치를 보고 내가 10,000원을 낼지 안 낼지 계산해보고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 원하지 않는 길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길이라면 무조건 가겠나이다라고 행동하는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정해야지. 왜 바보같이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근시적인 안목과 또 그릇된 생각, 남아있는 죄의 습성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인식은 상당히 흐려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서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 생각하고 또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두고 고민했을 때 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분명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면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줄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계산하고 예상해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며 차이가 극명합니다. 정말 눈꼽만큼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의 5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근시안적인 우리의 안목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연약성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모습을 보인 빌립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누구를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는 역사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여자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네시는 바로 그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는 자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부 총리와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네시였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광야에 왔던 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누가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26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명령했고, 광야에 와서 내시를 본 빌립에게 성령님이 수레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30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 계산해보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믿으며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수레로 달려간 이 빌립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내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질문하죠. 32절 말씀에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은 그 말을 듣고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바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또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죠.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광야에서 만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귀한 성령님의 섭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볼일을 끝낸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말씀을 보시면 아닙니다. 39절 말씀에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서 주의 영이 빌립을 또 이끌어서 이번에는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드라마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빌립은 분명 처음에 스데반 집사와 함께 구제를 하는 일에 뽑혔던 한 명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뽑혔던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핍박이 이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쳐온 것이 사마리아 성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능력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이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초석을
이 빌립 집사가 다 구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그를 아무도 없는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순종해서 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이제는 다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다시 각종 능력을 보이며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의 생각에 납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해도 너무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이 떠난 그 사마리아 성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잘 나갔던 빌립이 떠나자 그 성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의 모든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예수 이름 위에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또한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빌립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아소도와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빌립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이 사건을 본다면 아마 섭섭하거나 아쉬운 마음이 조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스토리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드라마틱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복음이 확장되는 가장 귀한 일에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도하심의 역사와 함께 그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도구로서 이 빌립이 사용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만백성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의 확장에 동참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며 구원받게 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빌립은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가장 귀한 일에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이 빌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이 어려서부터 말을 잘 들어서요? 아니면 그가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에서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다, 나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하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삶의 기준으로 주신 성경,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강단이나 책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내 결심으로 들려지고 이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듣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는 지적인 측면, 정은 정서적인 감정적인 측면, 의는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어떠한 긴박한 상황에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소위 멘붕이라고 하는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갑자기 내가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행동하는 것. 이 상황은 분명히 나에게 낙담이 되고 슬퍼하고 좌절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과 잔잔한 평안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 내가 원래는 도저히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의지가 단단해지고 뜨거워져서 새벽 예배에 일어나서 참석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질 때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과는 내 계산과는 맞지 않아서 그 결정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나는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열방에 전파한 가장 귀한 일에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에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그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